우리가 늘 우리 뜻대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궁율 자비하신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그 궁율과 불쌍히 여기심과 이기심과 치료와 응답 권세로 우리 온 몸 마음 영혼 또 우리의 삶이 부활과 회복 영광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8장인데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안에 주무시기 전에 쉽게 끝나리라. 잘 못 알아듣고 또 좋으면 한 5분 더 해도 아무리 길어도 2시 반 안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쉽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출애굽기 제 38장. 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과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이 뭐냐 다 잘 몰라요. 그런데 아카시아과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노아의 방주도 잣나무로 엽청을 칠해서 만들었다 했다가 이번엔 고페르나무다. 뭐 고페르나무라고 하면 멋있어지나 보죠? 잣나무라고 안 하고 성경들 다 읽어보셔 알죠? 고페르나무라고 해놨어요. 근데 다 그게 그겁니다. 시띠나무 또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각목이라는 건 조각조각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걸로 만든 게 아니고 조각조각 붙여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길이는 5규빗이요 50cm라고 우리가 하자고 했죠. 45cm라고 봐도 되지만 계산하기 쉽게 50cm면 5규빗이면 2.5m 그죠?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면 150 정도 되는구나.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소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소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모름으로 만들어 노소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출애굽기 살펴보지만 우린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그 은혜로 살기 바랍니다. 번제단은 내 죄를 안수해서 짐승, 양이나 염소, 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부자는 소를 바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양이라고 보고 양에게 이렇게 하면 그 양에게 죄가 전가되어 그 죄가 있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번제단에 이제 태워버리는 겁니다. 가죽과 똥을 버리고 다 태워서 자신의 죄를 사함 받는 거죠. 그것은 뭘 뜻하냐면 내 죄를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성막 뜰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막 뜰에 번제단이 있어서 네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도 성전에 드나들 때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물두멍은 아론과 그 아들들도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한다. 날마다 주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인간만 보통 아침 저녁으로 씻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씻는 분도 있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침에 보통 씻고 저녁에 안 씻나요? 잘 또 헷갈립니다. 근데 보통 인간만 그렇게 씻어요. 아침 저녁으로. 마찬가지로 아론과 그 아들들조차도
성소와 지성소에 드나들 때는 꼭 손발을 씻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목요일날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목요일날 성세족식을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안 됩니다. 베드로가 못 씻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손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베드로가 안 된다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목욕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목욕할 필요 없이 손발 씻으면 된다. 우리도 늘 예수님으로 회개하고 손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발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지을 죄가 많지 않아집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를 갈며 욕하는 거 외에는 손과 발이 없으면 그렇게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은혜로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우리는 뭐예요? 모든 욕정과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살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면 우리가 바로 산 제사의 산 제물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죽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한번 해보세요. 언제 웃어볼 거예요? 제일 예수님 씨 묻는다고 생각하고 제일 저도 하드 하나 먹고 양치 안 했는데 주일학교 애들 아까 저 방에 있던 애들 사 먹으라고 주고 저도 먹고 싶어 가다가 3개나 먹었어요. 4개 사서 꼭 참고 순식간에 3개 먹었는데 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씩 웃어보세요. 예수님 앞에 씩 웃고 더 고상하게 아름답게. 그래서 50 넘은 분들 항상 거울 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됩니다. 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거예요. 50 넘으면 무섭죠? 자꾸 이렇게 올려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줄로 당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당긴다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바보 같으니까 좀 이렇게 더 바보 같고 우리 딸한테 깊이 눈 떠라. 그러면 아빠 깊이 눈 뜨라고? 깊은 눈을 가져라. 근데 우리 딸들 둘은 아직 그 의미를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이고 우리가 산제사 드리는데 이제는 뭐냐? 그 짐승도 무슨 죄가 있어요? 내 죄를 받아라 해서 죽이는데 걔네들이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하죠. 지금도 도살할 때 돼지나 닭이나 소는 빨리 도살하고 피를 쭉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덜 해로워요. 걔는 일단 끌어 버텨. 내가 막 끌고 가요. 막 버텨요. 막 그래도 막 패가면서 끌고 가요. 그럼 걔가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럼 막 버티고 악을 써요. 그러면 막 목 매기도 하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래야 맛있다고 하니까 몸속에 그 상처와 원한과 고통의 울부짖음에 그 호르몬들이 엄청 나오고 피도 막 엉겨 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몸에 당연히 안 좋죠. 또 요새는 뭐 외국 수입산 이만한 병든 애들 데려다가 한 그릇 끓여주면 맛있다고 한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유기견들이나 병든 애들 전부 먹인다는. 근데 병든 애들이 아니고 깨끗해도 도살장에서는 순식간에 콱 해서 피를 빼서 그나마 조금 해롭지만 그래도 덜 해로운데 이 보신탕은 온갖 원한에 쌓여가지고 막 그 사람도요 막 고통스러우면 스트레스 물질 엄청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죄가 전가돼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다 당하셨고 부활하셨으니, 당하시고 부활 못하셨으면 그 일이 고마워 하고 울 텐데,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1년 뒤에 그날이 왔을 때, 죄송합니다만 제자들은 그 일이 고마워했지만 그 일이 고마워하는 게 진이기는 눈물과 고통이 아닌 기쁨이 컸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비밀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밖에 못 들어요. 뭐 딴 데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왜요? 부활하셨잖아요. 1년 전에 죽은 남편이 사흘 뒤에 부활해서 살았는데 이때가 죽은 날이야 하고 뭐 그걸 얼마나 몸부림치며 울었겠어요.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 기뻐함으로 우리는 끌려가는 개가 아니에요. 끌려가는 양이 아니에요. 번제단에 불살려지는 그 짐승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유대교와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나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 비밀을 알면 놀라운 회복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번제단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 십자가 번제단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3일 동안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다가 회복되셨고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꼭 우리가 알고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 번제단은 정방향으로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누구나 사방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라도 뭐 노예든 아니면 혼혈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다 구원받는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기 바라고요. 어디까지 읽었죠? 예, 8절 읽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하면, 예, 이제 그 회막에는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밥도 해줘야 되겠고, 하나님 섬기는 진설병이나 뭐 여러 가지 만들고 고기도 삶고 뭐 여러 가지 한 거죠. 감사제가 있으니까요. 번제는 다 태우지만 이 속건제, 이런 이 감사제들, 서원제, 이런 감사제들은 백성들과 나눠 먹으니까 이제 그 속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 거울을 받쳐서 물두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손을 씻고 주님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발 안 씻고 들어오면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그래서 꼭 씻고 들어와요.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 생명을 얻었다. 근데 하나도 안 그뿐이 문제예요. 그냥 여기 오고 가실 때 제가 10,000원짜리 10개씩, 아니 10,000원이 뭐야, 말로 하는 거니까 크게 쓸게요. 50,000원짜리 10장씩 척척 드리면 기쁠 텐데,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죄산 받았으면서 잘 하하호호 감사 웃질 못해요. 그런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구원받은 자도, 아론의 제사장과 아들들도 씻었다. 구원받은 자도, 예수님 구주로 믿는 자도 아침 저녁 주님, 또 오늘 제 부족함, 제 어리석음, 저희 가정의 죄악 거물을 용서해 주세요. 교회의 죄악 거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 손발 씻는 것은 각종 죄와 허물 용서해 달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귀하고요. 그 속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산다. 나머지 조금만 더 해볼게요. 9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요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은 이 성막 뜰에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포장을. 성막 뜰에 포장을 치는데 그 성막 뜰에 울타리 세마포 포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9절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성막 울타리를 만들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성막 뜰을 만들었는데 그 뜰에는 남쪽하고 북쪽은 100규빗이니까 50m죠. 한 규빗이 50cm니까 그 50m에 포장을 치고 또 북쪽에도 50m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은 반 그거에 반으로 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 받침이 셋이니라. 예, 그래서 15규빗이면 보통 얼마입니까? 7.5m? 그죠? 그래서 맞나요? 제가? 예, 포장이 있는 문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 성막들 포장에 들어와서 성막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4.5cm가 한 규빗이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규빗 4.5cm라면 9m요. 우리처럼 계산하기 쉽게 50cm라 하면 10m에 이르는 구원의 문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냥 저렇게 작은 문이 아니고 10m에 이르는 단 하나의 문이 포장뜰에는 이쪽 저쪽에 들어오는 문이 있지만은 그 포장뜰에 들어와서 성막으로 가는 문은 단 하나. 그 뭘 상징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16절부터 읽어볼게요.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떼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21절 성막고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와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세마포로 한다는 것은 거룩함을 순결을 상징하고요. 성막 똘 포장을 쳤다는 것은 교회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신앙고백에 세운 거지 이런 건물들은 교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전인 거 맞습니다. 동시에 교회도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에요. 회막은 이스라엘의 장막과 구별되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이 다 있으면서도 이 썩은 물에 다 있든 뭐 있든 다 있으면서도 떠있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가 세상과 함께 있다고 해서 같이 썩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썩은 물 위에 있는 방주라고요. 그래서 구원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룩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별별 정말 별거리야를 다 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교회에 오면 이 거룩한 곳에 마당에 들어오면서 주님 주님 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 은혜, 구원과 생명이 충만해지고 회복되는 역사, 축복이 꼭 우리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들이 신학교 텅텅 비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총신대 텅텅 비어요. 미달이에요. 장신대 미달이에요. 지금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왜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신학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공부를 잘 안 한 분이나 약한 분들이 더 많이 신학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앞으로는 더 혼란해진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여러 곳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회를 사탄교회가 사요. 교회를 술집 만들어서 조롱해요. 술집 만들면 이대로 놔두고 여기서 술집하고 조롱해요. 이거 싹 치우고 이런 거 놔두고 조롱한다고요. 그냥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술집이에요.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그게 세속화된 교회. 왜냐하면 서구신학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종이 예수님 오늘 11시에 예수님 설교했는데, 왜냐하면 좀 더 본질이 우리의 상황의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워도 죄사함의 그 능력을 이 종이 강조한 거예요. 다 매주 그 우리의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보자고 매번 택해 보는 겁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설교일 수 있고 쉬운 설교일 수도 있고 또 마음껏 웃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보는데, 단언컨대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 교회들은요 없어요.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믿는 교인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믿는 교인은요 1.8%예요. 한국처럼 믿는 교인들은 기독교 내에서 1.8%예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태어날 때 한번 교회 가고 죽을 때 교회에서 나 장례 치러줄 거야 하면서도 많은 구라파나 미국 쪽에서는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과 피뿌림과 그 다음에 죄 씻음, 그 보혈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길 원하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꼭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은 이다말이, 이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 성막, 증거막을 위해 필요한 것을, 그것은 뭘 뜻하는 거죠? 성막, 회막을 짓는 그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명령했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도 질서는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 우리 둘째 형이 왔다 갔는데 아까 점심때 전화해서 아이고 목사님 왜 그렇게 살이 빠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4kg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몇 끼 먹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근육도 많이 줄고 또 저거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 가면 6학년 애들이 목사님 진짜 근육 있나 볼 텐데 부지런히 만들어, 열흘 남았구나,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2번째 헬스장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애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나도 식스팩이 있어 했는데 11자 복근은 있는데 시스템은 없어가지고 발버둥은 쳐봐야겠다. 애들이 오우 하도록 발버둥은 쳐봐야겠다. 그래서 뭔가 통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이 있고, 사단의 방법은 하나예요. 성가되면 누구를 무너뜨려야 돼요? 강태욱주의자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구역이면 구역장님, 인도자님을 찔러고요. 명인교회면 명인교회 목사를 자꾸 찔러서 무너뜨려야 돼.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대장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1등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니까
마귀가 당당하게 나타나 시험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 여자 요소 왔어? 하고서 거기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기둥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생전 안 나오던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쓸 재료의 물목을 계산했다. 그 다음 22절을 읽어볼게요.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부살렐, 오홀리압이 나오고 이다말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주님을 돕는 자가 되랍니다. 같이 해보세요. 주님을 돕는 자가 되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주도자가 아니고 돕는 자다. 그래서 꼭 그 길 따라 가기 바랍니다. 저도 주님을 돕는 자지 제가 주님을 좌주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관자가 아니에요. 성도도 주님을 돕는 자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뭐냐면 같이 돕는 자예요. 이다말이 있으면 또 부살렐이 있고 오홀리압이 있고 오홀리압이 더 재미있는데도 부살렐을 쓰러뜨리지 않고 23절에 보면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그러면서 돕는 자. 그 파트너가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을 돕는 12 사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변해버려요. 이 7 집사를 세웠더니 니골라당으로 요한계시록 초대 7교회 중에 변해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꼭 돕는 자로. 할렐루야. 오늘 다 왔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뭐예요? 돕는 자로. 할렐루야. 돕는 자로 꼭 역사, 축복, 응답, 영광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꾸 돕는 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려고 하면 돈 벌어지나? 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막 걱정이 됩니다. 네트워크 하는 분들, 김주은 권사님, 이성미 집사님 아버님 때문에 갔나 모르겠지만 박경우 집사님 이런 분들이 예배 더 나와야 복 받을 것 같은데 그게 목사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돈 쫓아가면 절대 못 벌어요. 그냥도 못 벌지만 근데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주님 앞에 먼저 서서 할렐루야. 그래서 꼭 주님 먼저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죠. 그래가지고 또 요새 이제 일부 예배만 드리고들 가는 분들 많이 또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면 좋은데 그게 이제 일상이 되고 다른 많은 세상의 일을 벌이라 하면 그 과연 그 황충낙가들만 또 푹 날아가는 거 우리 뭐 하는 거요? 한순간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들도 겨우 80만 원 타고 또 어떤 잘난 목사님들은 국민연금 어떻게 해서 또 좀 탄다 해서 나 이제 은퇴하면 이렇게 살 거다. 근데 그분들 다 어디로 이주했냐면 연금 한 푼 못 타고 천국으로 이주한 분 적지 않아요. 충남로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금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예요. 주의 은혜하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 일 저 일도 하겠나이다. 예수 이름으로도 은혜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도 막 돈을 긁을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요. 저는 뭐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게 깨질까봐 엉멍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좋은 걸 아니까. 혹시나 이게 깨질까봐 싫은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저도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도 늘 화려한 길이 있어요. 목회자의 길도 화려한 길이 있어요. 뭐 노회장도 되고 또 전국의 스타도 되고 여러 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총회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삼각교회에서 나왔다고 네가 돌아다니면서 전국과 전 세계에 총회에서 돈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네가 개척교회로 한 애니까 네가 다른 교회도 개척교회에서 부흥이 되도록 연약한 교회들 가서 총회 파송 부흥사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총회와 총회교육원에서 기회를 줬나 몰라요. 지금도 하자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돈도 돼요. 왜요? 우리 전국교회에 나가면 제가 책 몇 권 만들면 그것만 해도 200만 권이 넘어요. 여러 일이 있어요. 그리고서 하다가 잘한다 하면 또 큰 교회들도 초청받을 수 있고, 잘한다 하면 뭐 여러 곳에서 부흥강사로 부르기도 하고 좋은 일 많아요. 근데 여러 해 요청했는데 제가 느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좋은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나가면 주일날만 나타나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려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에서 매일 사는 분들의 자녀들은 죄송합니다만 공부 거의 다 못해요. 왜냐? 엄마가 교회에서만 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예요. 왜요? 새벽 기도하지, 교회에서만 막 섬기지, 교회 막 넓히기 위해 부흥하기 위해 모든 걸 다 썼죠. 그렇게 해서 막 교회 부흥시키는데 애들은 엄마 나가니까 공부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도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내가 뭐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닌다고 해봐야 저 크던 교회에서도 맨날 온양경찰서장하고 내가 밥 먹고 선안경찰서장하고 내가 밥 먹었고 또 중앙 뭐 정부분지 뭔지 뭐 그런데 뭐 누구 보고 뭐 통일부 누구 보고 했는데 교인들은 맨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어려워하고 그런 거보다 아니 빨리 맞춰야 되는데 또 멀리 갔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전이 저도 정말 뼈 아프게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 때로는 부흥강사 나가서 강사비 많이 벌어다가 교회를 부유하게 하자 그런 유혹과 속삭임 핑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부흥강사면 안 되나요? 저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잊어버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덥지 않지만 나가서 막 기도하다가 안진뱅이 소경이 벌떡벌떡 눈 뜨고 기적 역사 일어나서 저 쫓아다니는 지방의 권사님들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어이 징그러워라. 저는 부흥강사 밑에 두 번 있었는데 부흥강사님 가면 그 집회마다 전국에서 쫓아다니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아주 그냥 자기 교회 섬기고 있지 바람난 것처럼 뭐 하려고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 근데 나라고 안 생길까? 그런 여러 있는데 그거 다 헛거란 말이에요. 내가 부흥강사 2명 보면서 뭐 했냐면 이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끝내 죽는구나. 장경동 목사님 지금 대전 중문교에서 설교하면 설교 될 것 같아요? 설교 안 돼요. 또 나가야 돼요. 또 나가서 테이프 들으며 돌아다니다가 그 테이프에서 영감받아서 부흥회 하고 그 부흥회에서 영감받은 걸로 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안 나가면 설교 안 되면 또 나가요. 언제까지 나가요? 죽을 때까지 나가다가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뭐가 있어요? 우리 맡겨주신 교회 양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 집 천사는 당신도 좀 나가서 세상의 인물임을 드러내도 나는 결코 서운하지 않다 하지만은 아니 저기 뭉기장하다 나는 우리 성도들 뵙는 게 좋더라고요. 아니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들 보면 저는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못난 자는 그렇게 간다. 근데 지금도 막 돈을 갈퀴로 긁을 수 있는 분도 이 자리에도 계신데
어벙어벙하고 계신 것은 뭐예요? 혹시나 주님과의 평강과 은혜가 깨지고 또 다른 거 신경 쓰는 그 마음이 싫은 거죠.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12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뭘로요? 내가 주도자가 아니고 돕는 자라는 거. 교회도 돕고 목회자도 돕고 성도들끼리도 도와서 결국 도와서 뭐 나타나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넉넉하신 분이 복을 주어 우리가 다 사는 그 축복 역사 꼭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멘으로 지키라고 해서 제가 어떤 때는 또 지금이라도 나가야나 해도 해야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종이 늘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못된 자들 안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나에게 꼼짝 못하고 듣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하던 바디메오처럼 궁율의 주님, 자비의 주님, 치료의 주님, 응답의 주님께 구하고 또 교회를 위해 돕고 또 선포하고 간구하며 질병도 치료되고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참으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십자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 사업도 더 열리고 자녀들 앞길도 더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소명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에 사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환우들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번제단에 분살라질 것을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들어오고 나가며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교회만 오면 예수님 보혈로 다시 씻김받고 거룩해지고 보혈의 죄사함과 핏부림으로 모두 살아나고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아 성령으로 살아나라.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라. 우리 교회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참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가 되기 위하여 더 흥황하고 든든히 서가고 역사 일어날지어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교회도 가정도 삶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꼭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찬이도 황영준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박상은 안광호 주여 최정희 여러 성도님들 또 아버지 오시란 장로님 또 주여 몸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영혼이 아픈 분들 또 위급한 분들 지금 오시란 장로님 아주 위급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휼하심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권세로 병을 내주고 주여 생명을 덧입혀 주옵소서. 구원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증거가 될지어다.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이다말이 명령대로 행하고 부살린 오홀리암이 함께 어울리며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도 서로 돕는 자로 목회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섬기고 돕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돕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주님을 돕는 자요 목회자와 또 주여 중직자들을 돕는 자들로 교회를 돕는 자들로 주님 역사하사 응답받고 세움받고 든든히 서라
교회도 가정도 다 예수님 증거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오신환 장로님 다녀오려고 할 때에 또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리라. 예수님 생명 다심을 어린아이들이 고백하게 하리라. 우리가 신방 갈 때도 죽기 전에 보는 게 좋지 하지 말고 주님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리실 수 있나이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꼭 원망으로 가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면 천국의 한복판에서 주님 만나고 찬양할 걸 아나이다. 동시에 아버지 너무 아까운 사람들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살리시면 살리실 수 있나이다. 믿나이다.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구원이 되고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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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꼭 한 주간 예수 이름에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능력, 죄사함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삶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능력, 회복의 능력, 응답의 능력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